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할 분이 있는데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도원동교회 출신이신 주사랑교회 박민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 함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용산 제1교회와 80주년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찬양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했던 말, 특별히 마지막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 또 유언으로 남긴 말,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 그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아니, 안 칩니다. 안 치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요즘하고 문화가 달라서 예전에 당구가 제 세대부터 윗세대들은 이게 스포츠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은 출입을 못하고 노는 무리들이 가는 그런 좀 불량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공사가 다망해서 이 노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너는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절대 당구 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어요.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도 되겠어요? 저는 당구는 안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 유언이 감사해라. 그러나 덕볼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덕볼 생각, 할아버지 덕볼 생각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차라리 신학교 준비할 때 얘기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덕 안 보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남을까요? 바로 그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말은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 라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이자 명령이기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다. 그래서 대위임령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우리들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또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교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열한 제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1명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추려서 뽑았던 이 제자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빠진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과 아픔이 이 제자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도 실패와 무너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숨었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분명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던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를 때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관계된 이 공생의 특별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루살렘 주변이었던 베들레헴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마지막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서 함께 했던 곳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초대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웃고 울며 먹고 떠들며 함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설명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따랐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거창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갈릴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따지고 꾸짖고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해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누군가 믿음이 식어졌을 때,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의무가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 다시 교회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먼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헌신이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에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실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완벽한 사람만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만, 상처 없는 사람만, 실패한 적 없는 사람만 주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숨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증인으로 바꾸어 보내는 능력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실수 앞에서도 제자들처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보다 앞으로 다시 부름받아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은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반대하고 더 환영하지 않을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더 반대가 심할 거고 로마의 제국의 압력이 그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심지어 이러한 박해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강해졌으니까, 너희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능력이 많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의 근거가, 우리 사명의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권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줄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크고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의 거센 흐름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믿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야.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 교회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너무 변했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권세로는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러 나가는 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뒷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권세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 싸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덕을 봐요. 가만히 있어도 덕 안 보려고도 덕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과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품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찾아갈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유명한 목회자나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지만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언어와 지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해외 선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상 명령이 사도 시대의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54장 2, 3절의 말씀, 바로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써 있는 것처럼 첫째, 인간의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선교는 하나님께 먼저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믿었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했기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의 근거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리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역사 속 그 어느 자리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삶을 지키며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민족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 사람만 의미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외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학교의 친구들, 우리 동네의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교회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품지 않고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교회는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담장을 낮춰야 하고 문을 열어야 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귀었던 우리 동기 친구가 저보다 먼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이 친구가 하루는 와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 이상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절대 교회 안 나올 애들, 놀던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학교에 전교 1등이 전교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착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그 시대의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밥맛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시간을 죽여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착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주일 열심히 공부 가르쳐주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전사님이 물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은 애들이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너 어떻게 교회 나오겠냐 그러니까 전사님 차라리 교회 나오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학생이 그 다음 주에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데 안 오면 한 주 더 열심히 공부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교회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왔어? 너 교회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차라리 교회 오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찾아오는 이 아이 만나느니 차라리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붙들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어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구장 얘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당구를 안 친 거지 당구장도 안 갔겠습니까? 못 믿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당구장을 출입했습니다. 당구만 안 쳤을 뿐이지 당구장을 출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그게요. 우리 훈이가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 100점짜리 친구인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나 90점만 할게.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당구 쳤던 친구들이 하나둘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가라오케, 술집 더 많이 다녔거든요. 거의 4, 5년을 안 간 날보다 간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간 이유가 뭐겠어요? 친구 사귀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친구도 예수 믿겠지 하고 갔던 친구예요. 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돼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예수 안 믿던 친구인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목사 될 줄 알았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같이 그런 술자리 갈 때마다 제가 친구 사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다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이 그렇게 쉬워서 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복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준 거예요. 나가면 좀 덜 먹을까 봐.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같이 저하고 자취했던 모든 친구들 중에 다 예수 믿었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어요. 가르쳐 알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제자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단지 사람을 앉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일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사는 교회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먼 나라를 떠올리는데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도 아직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역과 선교사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그 땅을 밟아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끝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학교로 이웃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연히 놓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깁니다. 약한 자를 꾀면하지 않고 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정죄하지 않고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함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이제 예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때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학교에서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입하는 이 예배당의 예배당 문은 우리가 드나드는 출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도로, 일터에서도 성도로, 학교에서도 성도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은 지상명령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고 가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없었다면 지상명령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에 이 명령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강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뭘 하든 어떠하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다가 지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도, 홀로 신앙생활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연약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가 다시 당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당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당구를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대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구장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라고 예수님이에요? 저라고 그럴 수 없어요. 친구들이 술 먹자고 울고 담배 피자고 울고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숱한 시절을 그렇게 견디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미친놈처럼 때로는 이상한 놈 취급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의 담대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인내가 풍부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시원찮은 저와 같은 사람, 여전히 믿음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대단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대단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이 의심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셨고 다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 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확신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실패와 연약함,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전도하기 어렵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